이거 쓰면 되는 겁니까 혹시? 네, 감사합니다. 처음 써봐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로 세우시는 시간표가 제 생각보다는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는 게 처음이고 또 너무나도 반갑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경기대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또 이제 경기대 제자 학생분들과 함께 협력하며 이렇게 인도받고 있고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수원 안디옥교회에서 이제 주목으로 섬기고 있고요. 91년생이라서 보기보다는 굉장히 어립니다. 그래서 한 번씩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보기보다 그렇게 안 늙었습니다. 그리고 늘 제가 처음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는 장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 글씨체가 그 제목을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글씨체가 썩 훌륭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제목이 믿다가 낙심하는 이유인데 앞서서 글씨체에 낙심하지 않기를 굉장히 바라는 마음이고요. 먼저 왜 낙심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요인, 즉 근본적인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이제 외부로부터 오는 그 요소들에 대해서 내가 낙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내면에서 낙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또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럼 근본적인 요인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고 함께 이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늘 성경 말씀, 본문을 함께 읽고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경 말씀,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은혜와 감사로 고백한 그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지면 사실 낙심이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린도서 10장 4절에 말씀이 나온 것처럼 사탄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지고 이 성경이 내게 확인이 안 되니까 이 존재를 일단 내가 배제를 하는 겁니다. 아니 뭐 내가 이런 어떤 큰 문제를 겪고 내가 무언가 스스로 낙심할 일이 있을 때에 분명히 이 존재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불신앙하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불신앙한다라고 했을 때 다른 게 불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되게 하고 그냥 내 문제는 내 문제다, 이거는 내가 해결을 못해서 문제다, 내가 해결 못하는 이 문제가 지속되니까 나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시작과 결론을 계속해서 그렇게 내리게 하는 존재가 성경에서는 분명히 있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존재를 배제를 하고 딱 문제를 봤을 때 이건 그냥 문제야 라고 결론을 내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너희들의 구원을 완전히 다 이루었다, 너희들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사탄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결박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한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었고 그게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낙심이 되는 그 순간에 이 사실이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안 붙잡혀지고 안 믿어지고 확인이 계속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거든요. 나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는데 그게 누려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에 함께 하시고 사탄이 내 영혼을 공격하는 그 공격으로부터 나에게 완전한 구원과 응답과 힘을 주셨는데 그게 내게 확인이 안 되니까 영적인 것은 완전히 놓치고 실제 눈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성경의 말씀이 내게 확인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이 안 되니까 이 영적인 분명한 사실이 내게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금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영적인 사실을 누리도록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심이 확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낙심할 일이 생기면 그건 그냥 나의 문제다라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이 내가 낙심할 만한 그 무언가의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실 것 같지가 않다. 또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시겠나? 아니면 하실 능력이 있나? 정말 맞나? 라는 그 질문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낙심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안 믿어지니까 낙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얼만큼 훌륭하다, 얼마만큼 훌륭하다, 뭐 잘한다,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이전에 이 믿음은 솔직히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게 믿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내가 왜 낙심하냐라고 했을 때 결국 믿음이 안 되니까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외부적 요인은 뭐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사람한테 가장 낙심을 주는 거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 어떤 다른 사람의 행동, 특별히 내가 무언가 굉장히 기대치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대한 만큼의 낙심을 내가 또 그 사람한테서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언가 내가 일을 만났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참 나는 이 일을 만나고 싶지도 않았는데 뭐 병이 생긴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특수한 일이 생긴다든지 나는 이 일을 되게 감당하기 벅찬데 이 일이 들이닥쳤을 때 그리고 나는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싶은데 장소에 대한 고민도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장소가 학교다 이러면은 뭐랄까 그래도 더 공부해야 할 것 같고 학업에 뭔가 이 장소에 대해서 타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자리 믿음의 자리로 가고 싶지만 장소에 대해서 타협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게 복합적으로 내게 다가와서 실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계속해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 일과 장소에 특징이 하나 있다면 평생 동안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고요. 평생 동안 뭐 지구가 멈추지 않는 이상 무언가 일은 계속 발생하고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평생 동안 나는 뭐 가만히 있겠다라고 결단을 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는 계속 변합니다. 심지어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 장소가 알아서 변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이 계속되는 문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가오는데 그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가오는 이 문제 속에서
나는 정말 믿음이 되고 싶고 나는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누려져서 내게 오는 이 문제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확정하신 그 답이 정말 발견되고 누려지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게 내게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낙심할 일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와요. 안 찾아오는 경우가 없거든요. 뭐 당장에 뭐 저만 해도 뭐 어제 제가 스케줄 조정을 조금 잘못해가지고 그 오전에 어떤 청년 지사님을 만났거든요. 굉장히 엘리트.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만나러 서울역까지 가야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이란 뜻이겠죠. 서울까지 이렇게 지하철 타고 분명히 네이버 지도에서는 1시간 20분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1시 반 20분이면 도착하겠지 하고 앉았는데 2시간 후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네이버는 멀었구나 생각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쭉 가서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일본 라면 대충 후루룩 한 다음에 커피 이제 그 원액 마시면서 오이시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의 얘기는 그거예요. 되게 엘리트고 또 이제 다락방 본부에 이제 조금 깊게 관련된 그 일을 또 하셨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나는 너무 그 사람에 대한 그 기대치 있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지? 특히 본부를 두고 난 이제 본부 메시지를 안 듣겠습니다 라고 제게 말을 할 만큼 사역자인 제게 말을 할 만큼 너무 여기에 대한 어떤 배반감, 실망감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랩넌트로 자라났는데 사실 모태신앙이죠. 어렸을 때부터 랩넌트로 이렇게 자라났는데 그 다락방에 대한 내 정체성이 진짜 너무 흔들려서 참 너무 힘들다라고 제 고백을 할 만큼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알지만 정말 그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흠부터 보이는 내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솔직하게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나도 똑같이 사람이라 힘들다. 나도 솔직히 항상 성령 충만해가지고 뭐 앞에 누가 서시면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이 진짜 뭐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지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다 나도 솔직히.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막 선교사님 자녀다 보니까 저도 일본에서 별의별 걸 다 본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뭐 어떤 지사님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사모님인데 재정 가지고 막 욕하고 화내고 막 엄청 뭐라는 것도 여러 번 봤고 심지어 선교지가 이제 막 어렵다 보니까 막 일본이거든요. 일본. 막 야쿠자가 막 교회 사무실 막 쳐들어가지고 막 겐세이 놓는 것도 저는 목전으로 봤고 딱 자녀된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딱 드는 생각이 진짜 저분들 모든 거 내려놓고 그리스도 섬기고 말씀 전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는 거지? 저분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 듣고 막 우시는 분이면서 왜 그 재정 문제 하나 못 넘어가서 사모님한테 저렇게 시비를 걸지? 왜 그 선교지에서 함께 그렇게 복음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결론에는 왜 사람과 계산으로 돌아가지? 라는 그거를 수도 없이 봤거든요. 저는 좀 선교지에서. 그러니까 그분 그 성년 집사님도 제게 그 말을 한 거예요. 제가 도무지 사람 때문에 말씀에 집중 못 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제 얘기하면서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평가를 해서 말씀 못 들어서 낙심을 하는 그것도 사실 굉장히 큰 하나의 교만이다. 정말 너가 그 사람 다른 메신저나 다른 주의 사자분을 100% 온전히 평가할 수 있을 만큼 너가 완전한 의인이냐 일단은. 그리고 그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그분들을 통해서 너가 전달받은 복음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 정체성을 뭐 다락방에다 두고 랩넌트에다 두고 뭐에 두고 할 게 아니라
다락방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교회 자라면서 부모 메시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너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짜 그 말씀이 너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게 분명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너가 정말 복음을 깨달았다면 그 복음이 너의 정체성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게 진짜 너의 정체성 아니냐라고 함께 그렇게 말씀을 나눴거든요. 이런 외부적인 요인은 계속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들이닥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부적인 거는 결국 나거든요. 내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태어나서부터 선택권이 없이 저는 일단 랩넌트로 낙인 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억울한 게 제가 이제 91년생은 이제 8살, 9살 때 그 매주 주일 오전 9시 하는 월트 디즈니 채널에서 하는 그 만화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유행의 척도였거든요. 주일 9시에 TV 보고 그거 보면 일단 어머니한테 뒤통수를 맞습니다. 교회 안 가고 지금 뭐 하냐 대체. 그러니까 그런 유행 못 따라가는 것도 나는 억울하고 그 시간에 하루 종일 9살의 나이부터 예배를 드려서 20살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이만큼 예배를 드리고 그만큼 랩넌트라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은 왜 이러지 대체? 아니, 이만큼 했으면 좀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제자로서 불릴 만큼 내가 노력을 했는데 정작 왜 내 믿음은 이러고 왜 늘 낙심할 수 있는 그 환경에 흔들리고 결국은 왜 사람을 보고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지? 하는 그 질문이 솔직히 저를 되게 낙심하게 만들더라고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더 많이 발견돼야 되고 그게 내게 더 은혜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믿음이 계속 깎이더라고요. 낙심할 상태가 딱 되니까. 한마디로 이런 일들 속에서 내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고 정말 그 낙심할 만한 문제를 복음 안에서 볼 수 있는 힘,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는 거예요. 있는데 사실 못 누리는 거죠, 그 힘을. 그래서 체험해야 될 게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체험해야 될 거는 당연히 복음을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를 조금 우리는 삶응답,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갈등 속에서 오히려 내가 갱신할 부분을 찾고 위기 속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는 정말 그 복음의 내용과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그 사람들의 일, 내가 만났던 그 사람들의 문제들, 또 반대로 내가 가진 문제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일단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리고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선을 행하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가득하다고 하는데 뭐가 가득하냐라고 했을 때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3장 17절 정작 그렇게 악독한 말을 가득하면서 내 인생 갈 바 그 길은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 상태고요. 나만 그러냐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낙심을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정말 체험한 사람은 11절 말씀한 대로 이 복음 안에서 더 이상 낙심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듯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발견을 하면은 내가 낙심할 만한 그 요소에 대한 모든 답을 복음 안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내가 가장 낙심할 때에 그때가 가장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할 때고요. 내가 가장 낙심한 그 자리에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진짜 그 누구도 답을 줄 수 없는 낙심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이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답이고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신 답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답을 가진 사람은 낙심에 대해서 일단 편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니까요. 왜 저 사람은 고작 저런 걸 가지고 낙심하지? 이게 아니라 사람의 영적 상태라는 그 자체, 근본이라는 그 자체가 낙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답을 먼저 누리고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정말 알고 누리는 사람은 내게 낙심할 상황이 온 것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표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뭐 성경에 나온 렘넌트, 뭐 모세, 엘리야, 바울, 뭐 홍해도 만나고, 뭐 현상 수배, 지명 수배도 당하고, 심지어 감옥에도 갔는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불신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고백을 했거든요. 그 증거로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그 후대들과 함께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고요. 엘리야가 가장 낙심했을 때 도단성을 말씀을 주셨고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로마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약속하셨고 그 일을 성취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낙심할 만한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사람과 일과 장소와 내 생각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의 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두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해석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성령 인도라고 하고 그 말씀이 늘 믿음으로 누려지는 것을 보고 충만이라고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성령의 내주라는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복음을 체험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면은 세 가지가 세팅이 됩니다. 플랫폼과
파수망대 그리고 안테나가 이렇게 세팅이 되죠. 어떤 플랫폼이 세팅되냐라고 했을 때 낙심자를 살리는 치유 플랫폼이 여러분 자신에게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사람 보고 우리가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낙심한 사람 보고 되게 죄인처럼 여길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낙심한 사람 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어떤 그 낙심한 사람 보고 신앙이 뭐 덜 잘하고 조금 더 약하고 막 내가 뭐 많이 가르쳐줘야 될 것 같고 막 보살펴야 될 것 같고, 물론 그게 완전히 틀린 거는 아니고 시간표에 따라 필요한 거는 맞는데, 자칫하면 그것도 또 하나의 나의 인본주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복음을 알면 진짜 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이유를 아는 여러분이면 그 어떤 낙심한 사람에게도 복음으로 답을 주고 말씀으로 살릴 수 있는 플랫폼으로 여러분들이 서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치유 플랫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파수망대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 낙심자를 만나는 것, 혹은 내 스스로가 낙심한 것, 그것 자체가 전부 기도의 시작이 되고, 낙심의 시작과 결론 모든 게 결국 기도가 되어진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시간표를 내가 실제 언약으로 붙잡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그래서 어찌 보면 사실 낙심 중에는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 못하는 사람에게 왜 기도 안 하냐, 맞을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함께하는 사람이 먼저 중보해 줘야 돼요. 그 낙심자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는 그냥 그 사람만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데 우리 가치의 문제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시간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하는 겁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뭐 우리 집에 찾아와달라 이게 아니라 말씀만 하시면 낫겠다고 했거든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낙심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기도하면 뭐 저 낙심자가 누가 볼 때는 그냥 말 그대로 낙심하고 힘없고 되게 좀 내가 가르쳐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두고 어떤 일을 이루실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기에 어떤 나의 행위가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의 기도 응답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자체가 망대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낙심자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낙심자를 복음으로 살리는 생명을 주는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뭐 다윗과 사울이 그랬죠. 사실 다윗 입장에서 사울은 진짜 죽일 놈이거든요. 사위한테 막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막 군대 끌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죽이려고 하고, 뭐 우리야 뭐 이제 다윗의 좋은 면모를 봤지만은 시편의 자세한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보다 솔직히 흑암이 내게 더 가까운 것 같다, 빨리 뭐 죽여달라, 저 사람 쟤왜 저러냐, 이런 시편의 고백들 수두룩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것과 내가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에 있는 것을 아는 것과 거기에 대한 그리스도라는 그 분명한 답을 붙잡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복음 안에서 누리고 전달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그 안테나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내가 뭐 지금 낙심하고 있다, 아니면 낙심한 경험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낙심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용하시거든요. 낙심한 사람에게 진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낙심이 내게 있어서 당장의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이 절대 제자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사실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에 그 낙심자는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은 낙심할 만한 일을 계속해서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답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 제자는 성취될 수밖에 없는 절대 응답을 증거하게 되고 그 낙심자에게 영원히 남을 영적인 작품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한창 제가 20대 중반에 낙심했을 때, 그러니까 사람도 여러 형태로 낙심을 하는데 저는 반골 기질이 있는 걸로 낙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다들 성경책 읽고 있을 때 저는 혼자 그 칸트의 판단력 비판 이런 책 읽고 있었으니까 쟤는 뭐 하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보거든요. 오죽하면은 너 정신 그 약 먹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권유까지 받았을 정도로. 근데 그분들이 틀렸다는 건 아니고 제가 신뢰를 범한 거니까요. 제가 잘못한 거 맞는데 또 어떤 한 분 권사님께서 제가 그런 시간표에 있든 어떤 시간표에 있든 똑같은 표정 똑같은 어투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렘넌트 아니냐, 제가 지금 찾아봬도 똑같은 표정 똑같은 어투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렘넌트 아니냐 말씀하시거든요. 거의 10년이 다 된 일인데 저는 지금도 그게 제 머리에 맴돌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분명히 제게 깨닫게 하셨거든요. 은혜로. 진짜 누구를 만나도, 정말 낙심자를 만나도 낙심한 사람 함부로 평가하지 마라. 그리고 진짜 낙심의 원인을 준 그 사람도 함부로 평가하지 마라. 낙심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낙심의 원인을 제공한,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면서 하나도 율법 지키지 못하고 경거하지 못한 그 사람을 위해서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제가 아무리 비판하고 판단하고 왜 저렇게 사람 낙심하게 만드냐라고 하지만 말은 그게 정답일 수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엔 똑같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제자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느 낙심자를 만나도 복음으로 답을 주고, 만약에 내가 낙심의 시간표에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그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시간표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면서 문제를 만날 수가 있고 또 낙심할 일이 너무나도 많을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복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셔서 어디서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